오늘 성경 세계관 교리학교 제19강입니다. 기독교 윤리학, 성경 윤리학 이해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경 윤리의 토대, 성경 윤리 기준의 토대, 기준 토대를 보겠습니다. 기준 토대가 뭐냐? 여기 빠졌습니다. 윤리, 성경적 윤리의 기준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도덕적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 토대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말할 때는 선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하시다? 선하시다.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며 시온이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은 선하사 선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도덕적 성품입니다. 도덕적 성품이 선한데, 그런데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좀 바꿔버렸어요. 무슨 하나님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선하신이라고 말하면 여기에 도덕적인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개념을 빼버렸어요. 좋으신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 68절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주는 좋으사 뭐예요? 좋은 것을 행하시오니 이래 되죠? 예, 그렇게 해야지. 예. 그런데 그러면 선악과가 아니죠? 그럼 좋고 싫은 악과지. 좋고 싫은 과일이지. 예. 좋아요, 싫어요, 맞아요? 좋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좋아요, 좋고 싫은 과일. 말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만 좋으신 하나님으로 바꿔놨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쓰지만 사실은 그 용어를 이렇게 바꿀 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포스트 모던주의자를 바꿔놨어. 선악의 개념을 없애는 거죠. 교회에서 그대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도덕 성성을 말할 때 선하시다 그러거든요. 이걸 갖다 좋으신 하나님 싹 바꿔놨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도 선하신 하나님 나왔습니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랬어요.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인데 선하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말할 때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포괄적인 하나님의 성품. 뭐라고요? 포괄적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르만 바빙크, 이 개혁주의 3대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하죠. 그가 지은 교의신학, 교의신학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딱 뽑아내가지고 제목이 선하신 하나님이라 선하신 하나님 밑에 다른 성품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완전함의 총체시다. 모든 미덕은 절대적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 현존한다.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헤르만 바빙크를 조금 더 인용합니다. 요 파트는 바빙크의 책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 인자.
인자, 온유, 친절로 나타나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 애정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선하신 성품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누가요? 바빙크가 아주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칼빈주의 3대 신학자인데 사실은 교리 신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바빙크예요. 이 바빙크의 신학을 요약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출판했는데 그게 루이스 벌코프 조직 신학이에요. 그 루이스 벌코프 조직 신학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거기다가 뭐 하치나 스트롱이나 이런 신학을 짬뽕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총신에서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박형용 조직 신학이에요. 계보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바빙크가 원조고 그 다음 그것을 요약한 것이 벌코프고 벌코프 책을 가지고 다른 것하고 좀 비비 호필드나 뭐 하찌나 이런 것하고 합해가지고 만드는 게 박형용 신학이고 총신에 차영배 교수가 있었어요. 차영배 교수가 네덜란드 캄프에 가서 바빙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조직신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박형용 신학을 안 가르치고 바로 바빙크 신학을 바로 가르쳤어요.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바빙크 책이 번역이 안 됐어요. 지금은 바빙크 책이 번역이 4권 돼 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을 4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가장 원조입니다. 100년 전에 나온 책이라서 최근의 신학적 동향은 없죠. 당연히 100년 전에 나왔으니까 없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바빙크 책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차피 조직신학을 하려고 하면 바빙크 책은 안 보면 안 된다. 다 지금 이제 나오는 조직신학 때는 다 그 책들의 아류에 속한다. 그만큼 권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을 조금 인용을 더 하겠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고 용서, 은혜, 위로의 원리며 영원하고 생명보다 낫다. 인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계시했고 이제는 신자들에게 나타나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특별한 호의, 이것을 인자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들어간다는 거죠. 두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는 비참한 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자비라고 한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죠. 긍휼과 비슷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크고 다양하고 무궁하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며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며 징계한 후에 자기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오신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실 때 그때 자비라고 하는 성품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비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다. 더 나아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죄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심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참고 용서하시는 선하심.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참고 오래 참으시죠. 용서하시죠. 물론 이런 성품들마다 각각의 성경 구절이 다 있어서 제가 성품신학 성품만 하려고 하면 쭉 해가지고 하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요약 핵심적인 내용을 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제가 다 뺐습니다. 빼고 핵심적인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호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무한한 값없이 베푸는 애정, 죄인들에게 죽음의 선고 대신에 의와 생명을 제공하는 것, 이것을 은혜라 한다. 하나님의 호의의 성품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직접 주셨습니다. 아들도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사건이고 아들을 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맛보셨어요. 그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에, 제물로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삭이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직접 죽이셨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맛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심, 모든 악행에서 벗어나고 전적으로 완전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흠없는 순수한 분,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깨끗한 분 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이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거룩은 두 개 다 속해요. 공유적 속성으로는 윤리적 완전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타는 위엄, 근접할 수 없는 신성함, 모든 피조물과의 무한한 격차, 이것을 또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아무리 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고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을 구별해서 취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전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예, 의로우신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옳다고 인정하시고 영광과 구원으로 올리십니다. 이게 의예요. 근데 이 죄인들이 뭘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나를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믿고 죄 용서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니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자기 아들로 받아주시고 영광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의로우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와 자비하심은 동시에 나타나서 회개하는 자들을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에 자신의 율법을 기록하셔서 온전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은 동시에 나타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 백성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선하신 윤리적 명령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윤리적 명령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10계명의 윤리적 토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예.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시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 자격이 있어. 나는 너를 지배하는 자야. 나는 너의 지배자야. 나는 너의 권위자야. 그래서 너는 내 명령을 들어야 돼. 그 토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뒤에 말씀 있죠. 자, 10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산상수훈 주셨어요. 산상수훈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에서 나온 명령이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윤리적 명령하셨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처럼요?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아까 선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그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윤리적 삶이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나는 착한 사람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하게 살면 선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악하게 살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오해해요. IS 이슬람 과격분자들 아시죠? 예. 우리가 그들을 보면 알라가 어떤 분인지 알죠? 사랑이란 전혀 없는, 긍휼은 전혀 없는, 무자비한 신. 뭐 보고 합니까? 그들 보는 거 아니까. 그 알라의 제자들 보고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역대적으로, 물론 그리스도인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한 나쁜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저 미개 선교지에 가서 목숨 걸어놓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를 감싸주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저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다. 아멘. 네가 믿는 예수가 선하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도로 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이게 윤리적 삶이라.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영광 드릴게요.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 반사 거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에게 왔는데 내가 더러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잡아먹고, 온 하나님의 영광을 잡아먹고 나의 더럽고 포악한 성질을 받고 나갔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왔을 때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반사되는 거예요. 아멘. 거울 아시잖아요. 거울이 깨끗하면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온전하게 보이지만 거울이 더러우면 잘 안 보이잖아요.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면 나를 통해서 사람의 영광이 반사돼요. 근데 그게 뭐냐? 성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 성품이 있고, 그리스도 성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내가 착하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착하다고 말하지 않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나 연단 많이 받아서 나 착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나는 더럽고 추악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악해. 악을 악으로 갚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입니까?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왔을 때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해. 근데 세상의 빛이라. 근데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팔복이 있었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에요.
세상에 무엇을 통해서 무엇이 빛으로 나가느냐?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을 때에 그 성품이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성품이 사람들에게 비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 보고. 이 행실이 어디서 나온 행실이에요? 심령이 가난함에서 나왔어요. 온유함에서 나왔어요. 애통함에서 나왔어요. 마음의 청결함에서 나왔어요. 화평케 하는 것에서 나왔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착한 행실이에요.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에요. 선하신 성품. 그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윤리의 삶이에요. 네. 복음만 필요하다고 하면서 윤리의 삶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복음과 윤리는 모순되지 않아요.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윤리의 삶을 요구해. 복음이 들어오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그 성품의 삶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하는 뭐라고요? 강한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 아닙니다. 내가 착하지 아닙니다.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드러날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데 너무 생각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사역을 묵상할 때에 성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사역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십자가 행동이 나왔어요. 구속 사역이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강한 윤리적 동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는요. 신비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뭘 만나라?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는 뜻이에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만 보여주겠다? 네, 등만 보여주겠다. 너 나 본질 보면 죽어. 내가 너에게 등만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본질 보면 죽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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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탁월하신 우리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구별되신 어미하신 하나님의 거룩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봐요. 하나님 본질 못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봤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뉴 에이지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깊은 내면에 침묵 속에 들어가면 뭔가 느껴진다. 아, 내가 하나님 느꼈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좀 생겼는데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생겼는데 십자가가 매치가 안 된다. 거짓말이라. 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함으로 강한 윤리적 동기를 얻었으면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성경하면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도 매일 성경 강사 오래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세 번째는 그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세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 뭘 묵상한다고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묵상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요. 세 번째는 성품에서 드러나오는 하나님의 사역을 묵상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 그때 내 계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하심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면 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삶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생기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걸 묵상해야 돼요. 어디까지? 내적 동기가 생길 때까지. 사단은 이철수 선교사님이 전번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단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깊이 깨닫고 그 생명을 얻을 때까지 깨달아야 되는데 얻기 전까지만 깨닫게 하고 그 밑에는 못 깨닫게 한다 이거죠. 성경을 적당하게 지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거나 묵상할 때 똑같아요. 기도하거나 묵상할 때에 조금만 더 묵상하면 조금만 더 깊이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을 만났는데 사단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게 해. 못하게 하면서 시간 다 됐다. 너 30분 하기로 했잖아. 너 빨리 가야지.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묵상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진짜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할 때는 성경 공부와 묵상은 달라요. 묵상을 할 때는 많은 구절 가지고 하지 마세요. 많은 성경 말씀 가지고 하지 마세요. 묵상할 때는 성경 공부할 때 하면 돼. 묵상할 때는 읽어가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 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설교 보면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들어놨어. 현대 성경 해석학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을 했으면 파니가 또 나고 자꾸 나오는 거라. 물론 잘못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 팠다고 말하기 어려워. 성경신학 가지고 너무 재단하지 마세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를 위하여, 그렇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뭘 끼쳐서?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사. 너도 나 따라와. 예수 그리스도 본받으라고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삽니까? 그럼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대로 나도 살아야 돼요. 그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과 본받는 것은 모순되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속을 무시해요. 본받으라. 그런데 대속을 모르면 본받을 수 없어요. 왜요? 본받을 수 있는 능력이 대속에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묵상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나와요. 믿고 묵상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가 생겨요. 근데 계속을 부인하면 그리스도 본받는 것 자기 힘으로 본받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예.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본받는 것을 무시해요. 대속만 믿고 나 죽어서 구원받았어. 윤리의 삶이 없어. 그래서 보수적으로 믿는다는 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하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파요. 유튜브 하는 소위 우파들, 보수, 조금만 자기가 다르면 상대방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역하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몇만 명, 몇십만 명, 10만 명, 20만 명이 팔로우 되어 있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막 그냥 공격해.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하나님의 삶을 막 무너뜨려. 물론 우리처럼 서로 다른 것 좀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좀 있긴 있어.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잘 보셔야 되죠. 인간은 완벽한 거 없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몇 번 기회를 주라고요? 3번 기회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확인하고, 회개할 기회 주고, 또 확인하고, 회개할 기회 주고, 또 확인하고,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유튜브에 일단 까발려 놓고 예수님의 성품이 안 느껴져.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야 되죠? 정직입니다.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새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적 삶에서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 깨끗함.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 한다고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깨끗하잖아요. 우리 주님 만나야 되잖아. 깨끗하신 주님, 정결하신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나를 더럽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면 현재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죠. 우리의 죄된 행동, 마음에 사악한 것들을 회개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들어가면 그 성품의 가장 핵심에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십자가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묵상하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서 묵상해야 되느냐? 센터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묵상해요. 많이 묵상하는데 들어가 하나님의 성품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면 마지막 센터가 있어. 그 센터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집약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디서 끄집어냈느냐? 십자가에서 끄집어냈어요. 어디서 끄집어냈다고요? 십자가에서 끄집어냈어요. 예수님의 산상손에서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자 고쳐주신 것에서 끄집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겨주신 것에서 끄집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사렛에 나오더라 부활시킨 것에서 끄집어낸 게 아니고, 어디서 끄집어냈다고요? 십자가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내놓으셨어요. 아들 대신, 하나님 대신 권리를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성품적으로 말하면 온유라 그래요. 온유는 섬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양도하는 거예요. 온유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온유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만다고요?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도 똑같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 메라. 너도 똑같이 뭘 메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내게 배우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이에요.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이자 그다음 순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직접적인 성품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뭐 사랑도 있겠고 긍휼도 있겠지만 본문에서 직접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보여주고 있고 겸손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온유를 배울 때에 온유의 성품을 배울 때 어디서 배워야 돼요? 십자가에서 배워야 되죠. 십자가에서 온유를 배웁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다 내어주신 목숨까지도 버려주신 하나님 대신에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성육하신 주님,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주신 그 온유. 예수님의, 그럼 우리가 겸손은 어디서 배워야 돼요? 십자가에서 배워야 되죠. 십자가에서. 예.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안 죽은 사람은 나 완전 죽었어 말한다. 나 완전 죽었어. 안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 말한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안 죽은 사람? 주님께서 완전 나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팍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알기 때문에. 그러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죽은 사람은 나 죽었다 말 안 한다. 네. 그냥 보면 그 사람 죽었다 말 안 해도 보면 아, 저 사람 죽었구나. 안 죽은 사람이 자꾸 죽었다 그런다. 근데 죽지 않고는 겸손도 없고 온유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예.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순종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십자가에서 배워야 돼요. 예.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택한 자들 있지 않느냐? 죽어라. 주님께서 한마디 변명 안 하시고 오셨어요. 아들 되심의 권리 다 내려놓으시고 오셨어. 순종하셨어. 그리고 막상 내일 되면 십자가 지시는 날이라. 근데 죄 없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너무 괴로워. 왜 괴롭습니까? 육체적 죽음, 아픔, 고통,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과의 고통이 끊겨져야 되잖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야 되잖아요. 창세전부터 한 번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다 지셔야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끊어져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고통하시며 피눈물 흘려가시면서 기도하신 거죠. 근데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따라 하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 로마서. 근데 자녀들이 순종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십자가에서. 네, 성도들이 순종 어디서 배워야 돼요? 십자가에서 배워야 돼요. 내 아버지 즉시 기쁘게 순종하였습니다. 네, 그거는 껍데기라. 진짜 배우는 순종은 어디요? 십자가입니다. 박예슬 알았습니까?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발짝발짝 뛰면서 좀 뜨거워졌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눈물 조금 흘렸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자신을 버리신 사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뭘 버렸다고요?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에요. 예, 사랑은 그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좋은 시들 많아요. 사랑은 소리 나지 않는 목숨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 돈다. 시가 좋은 그 시가 많아. 그런데 아무리 미사일고 잘 꾸며도 성경에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다. 사랑이 뭔 줄 알려고 하면 어디 가야 돼요? 십자가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
나는 내 자신을 버렸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몸버려 피 흘렸다. 넌 나를 위해서 뭘 주느냐.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 사랑 배우려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어디 앞에 가라고요? 십자가 앞에 가라고요. 십자가에서 사랑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 가사 나오나요? 예.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만나면 이게 만나는 거예요. 예. 신인 합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이게 만나는 거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누구의 사랑? 자기 사랑. 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자가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사랑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우리 십자가 묵상할 때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 묵상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감을 배웠습니까? 그래서 아주 위대한 시가 하나 나왔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니.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요즘에 CCM하고 차원이 달라. 예. 제가 왜 CCM 안 부르느냐. 한만 불러도 마음이 와닿는 게 없어요.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났는데 그거 너무 부르는 게 힘들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또 무슨 사랑이요? 대신하여 죽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해 죽으셨어요. 예,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거라고. 예, 직접 예수님이 뭐 부활하기 전에 지옥에 내려가서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거라고. 지옥의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잖아.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 죽어. 그래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다음에는 대표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음을 믿으면 나도 죽어요. 나도. 누가 나를 죽이시느냐? 하나님이. 나 죽이세요. 죽이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주세요. 새 사람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새 사람 되고 싶다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새 사람 만들어 하셨어. 옛사람 죽이시고 새롭게 만들어 오셨거든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대속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진짜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성교도들의 책 보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서 이야기 많이 해요. 참 믿음, 거짓 믿음. 복음을 인스턴트식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진짜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분을 만나야 돼. 십자가 만나야 돼. 십자가 사랑. 그 다음 은혜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이거 뭐예요? 예수님 돈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 주셨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고 감사하고.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희생의 사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 되셨어요.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셨어. 용서하시고 그래서 용서하심을 의롭다 그랬어요. 왜? 우리 대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대신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셨어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제물이 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희생제물 주셨어요.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물은 누구의 제물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제사 지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신에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그리고 구약의 제사 불완전하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를 우리에게 드려주셨어요. 십자가는 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1844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조사심판설이야. 안식교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단설이에요. 그래서 안식교가 이단인 거예요. 그 조사심판설 포기하지 않으면 이단이라. 이상구 박사가 엔돌핀 이상구 박사가 오랫동안 안식교 쫓아가다가 안식교에서 나왔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조사심판설은 비성경적이다. 제3성년이 되면 성전이 세워지면 제사 또 드린다며. 동물제사, 속죄제, 번제제 다 드린다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에스겔서 있죠. 여러분 에스겔서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 거 봐야 되죠. 예. 칼빈주의 기본적인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요, 성취신학이에요. 구약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 성취신학이야.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용어 전쟁하잖아요. 보수, 골동, 수구,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잖아요. 똑같이 성취신학인데 어느 날 갑자기 대체신학이라는 말이 나왔어. 내가 지금 신학을 몇 년 했는데 대체신학의 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대체신학이라. 그게 뭐냐 물었더니만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가 대체했다? 대체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로 해야 된다. 아니 누가 대체해요? 대체가 아니고 성취잖아. 성취. 예수님 성전이신데 무슨 성전을 또 지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그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레고리 빌이 지은 성전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두 권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이만큼 두꺼워요. 요것은 두꺼운 것은 좀 신학 목회자들 읽어야 될 책이고, 하나는 요 얄팍한 책이 나와 있어요. 요 얄팍한 책은 평신도들 읽기에 좋아요. 책이 두 가지 나와 있어요. 일독을 권합니다. 성전신학이요? 예. 성전신학. 두꺼운 책은 성전신학인데 얇은 책은 제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일독을 권합니다. 눈이 확 열립니다. 그 책 읽고도 이런 소리 하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 예, 조금 더 신학을 조금 더 깊이 하려고 하면 또 책 하나 소개합니다. 그레고리 빌이 지은 신약신학. 신약 성경신학. 신약 성경신학. 이만큼 두껍습니다. 한 1200~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앞부분이 힘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처박아 놨어요. 근데 어느 날 신약 성경신학 하는데 구약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와? 구약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신약 해야지 왜 구약 하느냐. 나중에 책 보니까 진짜 최고의 책이에요. 제가 읽었던 성경신학 모든 책들 전부 다 합해가지고 최고 1등 책이야. 네. 눈이 팍팍팍 열려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제가 공간복음이 눈이 탁 열리는 게 리델보스가 지은 하나님 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30 몇 년 전에 총신 3학년 때 읽었어요. 예. 총신 3학년 때 그 책 읽고 눈이 확 열렸어요. 그 다음에 그 책은 그래도 기본적인 책이잖아. 아주 깊이 있게 달았는데 너무 잘 써가지고 신학자 책 읽으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은 진짜 그레고리 빌이에요. 눈이 너무 많이 열렸어요. 보고. 지금도 두고두고 감사해요. 성경 보는 안목을 제공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보십시오. 그런 책들 좀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성경 다시 보세요. 보여요. 그레고리 빌 무시하지 마세요. 개혁주의 최고 신학자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타주의, 대속의 사랑. 십자가는 이타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타주예요. 우리를 대속해서 위해서 죽었어.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깨달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돼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돼 있고. 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타주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나도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려고 목숨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삶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예요. 제가 몇 구절만 했지만 성경 자세히 읽으면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십자가와 연관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최고의 주님 만남.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된다? 십자가 앞에 가야 된다.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촛불 켜놓고 분위기 잡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다 인본주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중세 천주교가 그래서 복음이 없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 그렇게 많아도 복음이 없어요. 제가 중세 신비주의자들의 책들을 꽤 읽었는데 대속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말이라. 자기의 좀 신령한 말. 처음에는 은혜 좀 받았죠. 대단하다. 나중에 없어. 왜?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 그래서 십자가는 또 뭐냐?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던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만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만 묵상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속에 물드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예, 그 두려움을 느껴라.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 그 끝인 것 같죠? 근데 이 중요한 때에 이제 파워포인트에 빠져버렸어요. 18절 성경책 보십시오.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옛날에 헛된 행실에 살았잖아요. 대속함을 받았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하면 나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 있는 거예요. 네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 더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네가 심판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 줬는데 너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래? 거기서 십자가에서 강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동기를 얻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십자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에 십자가와 연관해서 묵상하는 훈련하라. 하나님이 인자심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받고 홍해에서 세례받은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의 예표예요. 이게 본론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해방신학자들은 십자가 없애놓고 이걸 갖다가 본론을 삼았어. 주제를 삼았어. 근데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가난한 자가 예수다.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게 구원이다. 그게 왜 나오느냐 하면 예표적인 그림자 가지고 그림자를 본체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해방신학이라. 구약 묵상할 때에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어디까지 와야 돼요? 십자가까지 와가지고 내가 사탄에서 구원받아서 묵상해야지. 다니엘, 지난주 설교했지만 다니엘이 죽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불이 복인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부활시켜서 살려내셨어. 뭘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장사 지냄. 그래서 무덤에 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다니엘의 사건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돼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부활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잖아요. 그럼 다니엘의 부활의 경험은 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나도 죽고 부활했잖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서 살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 씻기셨어요. 요즘도 교황이 발을 많이 씻긴대. 근데 교회마다 사순절만 되면 성도들 발 씻겨주고 다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또 관습화돼가지고 발만 씻겨요. 예수님이 왜 발 씻겨주셨어요? 네, 그렇죠. 끝까지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늘 끝까지 사랑한다. 오늘 나의 사랑을 좀 봐줄래? 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 씻기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래요. 십자가.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발 씻기는 사건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저 발을 씻겨주시네요.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이 이렇게 겸손한 줄 몰랐네. 아니요. 아니,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겸손 보여주기 위해서 발 씻겨줘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을 봐야 되죠.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수를 만나야 돼. 십자가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 부활은요. 목사님이 너무 십자가만 강조하세요. 부활 좀 강조하세요. 부활. 부활 지금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뭘 본받아?
바울은 부활도 본받고 부활의 권능도 참여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서 어디 갔느냐?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로 간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노니 이미 내가 이루었다 하면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늘이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간 거라. 십자가에 나가니까 거기서 뭐가 생겼다? 부활이 생긴 거예요.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워낙 성경 말씀들이 구절들이 많아서 다 하려고 하다가 제가 좀 뺐어요. 부활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부활은 어디서 만나느냐? 십자가 죽으면 그 다음 부활이에요.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진리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뭐 없다? 부활의 영광도 없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무슨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고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내가 죽으니까 바울이 죽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해서 부활의 복음 전해줬습니까? 바울이 죽었어. 전도자가 죽었어요. 죽음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목회하러 갔는데 전번에 한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영국에 유학하시고 돌아오셨던 분이 출판사를 하셨어요. 근데 대구에 한번 그분들 초청해서 했더니만 고마워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 연락하시라고. 그래서 그분의 초청 받아가지고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가서 개척을 시작했어. 개척했는데 그분의 사무실에서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에, 서울에서 개척할 때에 개척 자금 얼마 전부 이야기 한번 했나요? 안 했어요? 5,000원. 네. 처음 개척할 때 개척 자금 5,000원이었어요. 5,000원, 헌금통 사는데 5,000원이었어요. 시작했어요. 몇 주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었어.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가 강의만 많이 했거든요. 설교 많이 안 하고 강의만 많이 하니까 강의는 잘하겠는데 설교하니까 너무 힘들어. 네.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이틀 꼬박 했어요. 24시간. 이틀 꼬박 설교 준비했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좀 강의식으로 해서 설교를. 강의식으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강의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했더니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렇게 수월케 하시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식은땀이 났어요. 목사님이 대충 설교 준비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그게 제게 좌우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설교를 적당하게 준비한 적 없어요. 내가 죽어야 생명이 살아나요. 내가 남의 설교 뺏기면 생명 안 살아난다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성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뺏겨서 한 적 있죠? 남의 설교 뺏겨서 한 적 있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서 나 없다고. 전도사한테 뺏겨 한 적 있어요. 목사 되고 난 후에 한 번도 남의 설교 뺏겨서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그거는 그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게 주신 말씀 따로 있잖아요. 제가 20대 중반부터 성경 묵상을 했기 때문에 평소 때에 수요일 날이나 뭐 성경 공부 때는 거의 설교 준비 안 해도 됐어요. 묵상하는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느냐,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느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았냐,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요즘에 막 분위기 띄워가지고 뭐 주려고 그러죠. 새 창조받은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는 게 정말 중요해.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내가 내 신분이 새 사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런데 이 새 사람이 어디서 나왔느냐? 앞부분에 말씀 나왔잖아요. 앞부분에. 예. 어디 나왔다고요? 십자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새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 못 박히고 난 후에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내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게 내게 너무 큰 영광이라. 그래서 뒤에 보십시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스티그마를 가졌어요.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등짝이 완전히 그냥 채찍질을 가지고 완전히 등짝 그냥 보기가 어려워. 엄청나게 얻어맞아가지고. 그게 뭐라고요? 스티그마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가 고난받고 죽을 고비 넘기고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 흔적이 있는데 이게 자기의 영광이라. 새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어야 살죠.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했다고요?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옛사람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활했어요. 살았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십자가에 우리의 몸의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생명으로 부활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않고 양자행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영광입니다. 네. 꼭 미래에 저기 예수님 오셔서 천국 세상의 새 땅에 가는 영광 그 맞지만 예, 부활의 영광 이 세상에서 부활의 영광도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선취라고 이야기해요. 미래에 받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땡겨 받는 거죠. 선취입니다. 그래서 예, 부활의 삶은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성령의 열매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분위기 띄우며 성령의 열매 오는 게 아니고 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 나왔을까요? 대조되는 거죠. 이것을 못 받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못 받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예.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어떻게 맺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야 성령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없이는, 정욕과 욕심을 못 박는 작업이 없이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품 외에 다른 도덕적 기준을 만드실 수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성품을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적 삶은, 윤리적 삶이 정말 생명의 삶, 부활의 삶,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믿고 더 신뢰하고 묵상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의 중심에는 아들을 주신 사랑, 아들 예수님은 자신을 주신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맞는 마음, 성품, 태도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구약시대에 백성들에게 주신 일신 규법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의식법, 시민법. 그러나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또 중요한 더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이번에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이것도 다루면 여기 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윤리적 경계가 이거다라고 하고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윤리적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오늘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뭘 심어주셔서 양심을 심어주셔서 윤리적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자, 오늘 강의 이제 다 됐죠? 네, 요 뒤에 거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다음 주는요 성경 윤리학의 목적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밖에 못했습니다. 하는데 오늘 강의를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의 선한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십자가에서 나온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세 사람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